교동문 98번 어버이 주일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나 또한 예수를 사랑하네. 날 구원하시려 내려오사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마귀가 놀라서 물러가네. 주 나를 이렇게 사랑하니 그 사랑 어떻게 보답할까.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사랑의 하나님, 풍성한 은혜와 인도하심으로 주님 전에 나와 예수님의 부활을 기억하며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시니 그 은혜 감사드립니다. 상한 심령과 지친 몸을 이끌고 나온 우리를 하나님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고 삼위일체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시간으로 구별하여 주시옵소서.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는 주님, 십자가 앞에 탐심과 우상숭배 모든 죄와 허물을 고백하오니 거룩하신 보혈로 덮으시고 영혼육을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반복되는 죄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예수님을 닮아가며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온전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말씀하신 주님,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예비합니다. 낳으시고 기르시며 눈물로 기도하시는 부모님의 다함없는 사랑을 기억하고 전심으로 감사하는 축복의 한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류의 역사와 시대를 이끌어 가시는 주님, 하나님을 경외하며 말씀대로 산다고 하면서 나 자신만 생각하고 타인의 고통과 아픔에 무감각했음을 고백합니다. 전쟁과 테러, 자연재해와 수많은 사고로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고통당하는 현실을 외면하지 않게 하시고 생명과 정의의 질서가 구현되기를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핵과 미사일로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북한의 잘못된 정권을 주의 정의와 공의로 다스려 주시옵소서. 무력 도발과 전쟁의 야욕을 포기하고 대화와 협력의 자리로 나오게 하시며 한반도와 동북아에 영구한 평화를 구상하며 복음적 평화 통일을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극심한 식량난을 겪고 있는 북한 동포들을 신원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사랑과 긍휼이 전해져서 굶주림과 억압의 문제가 해결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하늘의 지혜와 능력으로 모든 국정을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혼돈 가운데 표류하는 국회를 붙잡아 주시고 민생 현안들을 바르게 처리하여 모든 국민들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선진 대한민국을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66년 전 주님의 뜻하심 가운데 세우신 광림의 제단이 세계적인 교회를 성장하여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선교적 교회가 되게 하시니 그 은혜 감사드립니다. 모든 광림의 권속들이 기도와 말씀에 전념할 때 초대교회 같은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재현되게 하시고 하나님 사랑과 마음을 나누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기관과 부서마다 조화와 협력을 통해 부흥과 성장을 이루게 하시고 특별히 진행 중인 수도원 본당 리모델링과 몽골 어르비트, 블라디보스톡 선교센터 가운데 함께 하시며 기도와 헌신의 마음이 하나로 모아져서 순적하게 봉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업이요 선물인 믿음의 자녀순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부모님 사랑에 감사하며 즐거이 효성하는 복된 자녀들로 장성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에서 장수의 복을 누리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명문가를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21세기 존 웨슬리처럼 세계를 교구 삼아 복음을 증거하시는 감독님의 신원을 강건케 하시고 날마다 모세처럼 세하지 않는 체력과 영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해외 선교에 앞장서시는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전신갑 주입해 주시고 입술의 권세 더하시며 위대한 비전을 향해 함께 걸어가는 믿음의 동력자들을 많이 세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선포하시는 말씀이 하늘의 음성 되게 하시고 갈 길을 밝히 보여주는 등과 빛의 말씀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하며 목소리 높여 찬미의 제사를 올리는 갈릴리 성가대와 오케스의 찬양을 기뻐 받으시고
크신 능력으로 심령을 새롭게 하며 주님을 향해 마음을 모으는 은혜의 찬양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사랑과 정성으로 주의 제단을 장식한 손길 위에 하늘의 위로와 평강이 넘치게 하시고, 이른 아침부터 예배를 준비하며 기쁨을 헌신하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시며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기쁨과 평안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 안에서 한마음으로 예배하는 광림의 모든 지교회와 해외 선교지 위에 구원과 생명의 역사가 동일하게 흘러가게 하시고, 함께 복음의 숲을 이루어 하나님 나라의 지경을 넓혀가며 온누리의 복음의 깃발을 높이 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방송과 인터넷으로 예배하며 머리 숙인 열방의 주의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얼굴을 비춰주시고 믿음의 회복과 전인적인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거룩한 주의 날, 주의 나오 전에 나와 예배한 우리 모든 광림의 교우들 위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또 축복과 위로하심이 넘쳐나시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뒤 전후 좌우 계신 분과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라고 인사들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많은 분들이 가슴에 카네이션 달으셨는데 원래 계획은 70세 이상만 다시기로 되어 있는데 젊은 분도 다셨군요. 연세가 70이십니까? 교회 학교에서 70대신 이상분만 다시기로 해서 다셨는데 아주 보기 좋습니다. 어버이 주일입니다. 다시금 어버이 은혜를 생각하며 더불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시는 귀한 오늘 주일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녁 예배는 우리 남성성가단이 주관한 어버이 주일 음악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 남성성가단이 정성껏 어버이 주일 음악 예배를 만들었습니다. 저녁에 오셔서 함께 어버이 은혜를 생각하며 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으며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족과 함께 오시면 큰 은혜가 되겠지요. 여러분 많이들 참석하셔서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5월 19일 그러니까 다음 주일 저녁 7시에는 본당대 예배실에서 장로 취임 예배 드리겠습니다. 지난 연말 당회 때에 우리 교회 10분의 새로운 장로님들이 새롭게 선출되셔서 당회의 인준과 더불어 지방의 모든 과정을 마치셨기에 취임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저녁 7시에 10분의 장로님의 취임 예배 드리는 것, 우리 교회가, 우리 온 교우가 함께 기뻐해야 할 일입니다. 기억하시고 여러분 많이들 참석해 주셔서 또 축하하시고 또 함께 기쁨을 나누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기억하시고
다음 주일 저녁 7시입니다. 본당 예배실에서 있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우리 매년마다 어버이 주일, 그 다음 주일은 우리 교회에서 선교 주일로 지킵니다. 우리 교회가 해외 선교뿐만 아니라 국내외 선교에 큰 일들을 많이 감당하고 있는데, 다음 주일 우리가 선교 주일 지내면서 하나님 앞에 정성껏 선교 헌금 드리겠습니다. 교회의 본질은 선교와 전도입니다. 성도의 본질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 선교와 전도가 없으면 그 교회는 생명력이 끊긴 교회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 교회는 수도원에 있는 성전 리모델링 공사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블라디보스톡의 선교센터도 그렇고요, 몽골에 있는 제2선교센터도 그렇고요, 그뿐 아니라 저 러시아에 우리 선교사가 거주권 내는 것도 그렇고요, 거기에 새로운 선교 근거지를 마련하는 것도 그렇고요, 일본에 선교지도 만들어내는 것도 그렇고요, 많은 일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 함께 더불어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복음을 듣지 못하는 자들에게 복음 전하는, 그래서 다음 주일 우리가 선교 주일로 지키면서 정성껏 선교 헌금 드리겠습니다. 오늘 일부러 봉투 안 만들었습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정성껏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처음엔 우리가 국군 연무대 교회에 헌금했죠. 베트남 선교센터를 위해서 헌금했습니다. 올해는 우리가 우리 교회의 국내외 선교지의 부흥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다음 주일은 다 함께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선교지를 지내면서 선교 헌금 드리겠습니다. 기억하시고 여러분 다음 주일 함께 기쁨으로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위해서 쓰임받는 우리의 헌신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많이들 다 동참하시면 좋겠습니다. 다. 오늘 강담이하는 54개국의 조성국 권사님 가정에서 자녀들과 함께 신순희 권사님을 추모하며 장식해 주셨습니다. 선교와 교구 소식 나와 있습니다. 선교 모임 보시고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결혼하실 가정이 있습니다. 축하해 주시되 22교구의 문찬수 장로님의 장려되는 지연양의 결혼식이 오늘 25일 교회에서 있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에 어려움을 당한 가정들이 계십니다. 만나실 때 위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밖에 박스광원에 많은 광고들이 나와 있는데, 특별히 2019년 Faith and Work 컨퍼런스라고 하는, 여러분 5월 31일과 6월 1일 양일간에 우리 교회에서 있게 됩니다. 이건 내년에 우리 한국의 빌리그리암 전도대회가 있는데 그에 앞서 있어지는 귀한 집회입니다. 30일에는 우리 청년 집회로 모이고 6월 1일에는 비즈니스맨들이 모이는 집회로 모입니다. 비즈니스맨 모인 집회는 미국의 유명한 브랜드라고는 유명한 빵집의 판도라인가요? 그 빵집의 CEO가 와서 강의해주고 기독교적인 신앙 가치를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기업을 일할 것인가, 이런 것을 가지고 비즈니스맨 모임하고요, 청년 집회는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많이들 기억하시고 참여해 주셔서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2019년 페이스 웍 컨퍼런스가 바로 웹사이트입니다. 여러분 치고 들어가셔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밖에 광고들 보시고 기도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교회가 참 해외 선교지가 많고 선교 활동을 많이 하는데 모르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우리가 선교주의를 앞두고 우리 교회 해외 선교에 관한 동영상을 잠시 본 후에 선교 봉독이 있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사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갈릴리 성가대와 오케스트라의 귀한 찬양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미국에 소냐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한 가정에서 태어난 소냐는 무려 24명의 자녀 중에 22번째로 태어난 여인입니다. 너무나 많은 형제들 때문에 어린 시절에 양부모와 함께 살게 되었고, 가난했기에 교육을 받을 기회를 놓쳐 초등학교 3학년밖에 다니질 못했습니다. 13살 되던 해에 지독한 가난에서 벗어나고파 좀 나이가 많지만 돈이 있어 보이는 남자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막상 결혼해 보니 자신이 기대했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결혼한 사람이었고, 약속하고 이야기했던 것을 하나도 지키지 않는, 그래서 자신의 삶 가운데 더 무거운 짐만 지게 한 사람이었습니다. 교육을 받지 못했고 결혼 생활로 인하여 2 아들이 태어났고, 이 삶의 굴레 속에서 헤어날 방법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된 이 소냐는 죽음으로 자신의 삶을 마감하려고 약을 먹습니다. 그런데 죽지 않고 병원에서 깨어났을 때에 병원에서 전도를 받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를 만나면서 성경을 읽기 시작을 합니다. 성경을 읽어가는 가운데 내가 아는 세상과 다른 세상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도 자신의 삶에는 아무런 것이 바뀌는 것이 없었습니다. 자신의 삶을 돌아봐도 사회적 구조와 흑인이 받는 보이지 않는 차별, 교육받지 못한 여성, 아무런 기술도 갖지 못한 여성으로서 삶에 아무런 변화는 없지만은,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믿음이라는 것이 그녀의 마음속에 찾아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결심합니다. 내 아들에게만은 나의 비참한 이 삶의 굴레를 물려주지 않겠노라. 그리고 성경의 말씀의 원리를 가지고 자신의 삶에 적용하고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생활하고 교육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또 한 번 다른 결심합니다. 이제 받는 인생이 아니라 주는 인생이 되겠노라. 최악의 상태에서 2 아들을 뒷바라지하기 위하여 남의 가게 가서 일하기 시작을 합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저녁 늦게까지 일하고 집에 돌아오면 2 아들만 남겨진 집은 난리가 아닙니다. TV는 TV대로 켜져 있고 아이들은 아이대로 그냥 아무데나 누워서 잠을 잡니다. 이 소녀는 들어오자마자 TV를 끄고 아이들을 깨워서 좀 더 넓은 세상, 다른 세상을 경험케 하기 위하여 책을 읽게 만들었습니다. 생활 습관을 돌아보게 합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2권 이상의 책을 반드시 읽도록 했습니다. 아이들이 사춘기에 들면서 이런 엄마의 행동에 반항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도 자신은 힘이 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결심한 대로 내 자녀에게 나의 삶의 굴레를 물려주지 않겠다는 이 결심에 따라 말씀 속에서 힘을 얻고 말씀 가운데 지혜를 얻으며 이 2 아들을 가르칩니다. 마약과 폭락이 난무하는 흑인 민문가에 살았던 그녀는 흑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받는 천대와 가난과 절망, 자기만 아니라 의식이 생겨나는 자신의 2 아들에게도 이러한 생각이 들어가는 것을 보고 견딜 수가 없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그녀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철저하게 아이들을 신앙으로 돌봅니다. 그녀에게 믿음과 신앙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학습부짐과 불량 학생이 되어버린 자신의 아들들을 위해서 말씀을 따라 기도하면서 지혜를 얻고 좌절하면서도 다시 일어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을 쉬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자신도 검정고시를 통하여 대학까지 나오는 노력을 함께 합니다. 처절할 만큼 절박한 상황 속에서도 그 몸부림치는 삶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은 그녀의 아들을 세계적으로 유명한 인물로 만들어가는 것을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 아들이 누구냐? 세계적으로 유명한 신경외과 의사인 벤 칼슨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3살 나이 젊은 나이에 존 홉킨스 대학의 신경외과 주임 교수가 될 뿐만 아니라 인류 세계 최초로 머리가 붙은 샴 쌍둥이의 분리수술에 성공한 의사가 됩니다.
그는 자신의 유년 시절에 어려웠던 삶의 환경과 여건, 그것을 이겨내서 인생의 승리자로 된 그의 삶, 그리고 샴쌍둥이의 분리수술을 성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환호받던 그것에 의해서 그가 존경받는 것이 아니라, 그가 나중에 그의 삶 속에서, 그의 책 속에서 밝힌 그의 어머니의 이야기, 그리고 그 어머니의 삶을 닮아가는 모습 속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줍니다. 그는 자신의 책에서 자신의 어머니에 대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우리 어머니가 내 삶 속에서 일으킨 변화를 보고 느끼고 있을 뿐 아니라 지금도 한 사람으로서 그 변화를 실천해가는 모습을 내가 닮아가고 있다라고. 눈물과 고난과 절망 속에서 한 여인의 삶, 세상을 바꾸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좋은 환경이 아니라 열악하고 희망이 없는 그곳에서 소망의 싹을 트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주신 지혜를 가지고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끊임없이 소망과 용기를 주었던 그 칼슨이라고 하는, 귀한 소냐 칼슨이라고 하는 이 어머니의 기도가, 헌신이 자신의 삶을 이렇게 만들었다고 고백하는, 그리고 그 삶을 내가 지금도 닮아가려고 애쓴다고 하는 이 모습이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 주기에 충분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에도 나오는 말씀이지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주인공은 이방 여인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도 아니고 십계명을 아는 여인도 아니며 성경을 아는 사람도 아니고 더 나아가 사도신경을 외우는 사람도 아닙니다. 메시아가 누군지, 하나님의 아들아가 누구든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이방 여인이 오늘 예수님께 나옵니다. 그가 예수님께 나온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자신의 딸이 병에 걸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자녀를 키우지만 자녀가 병이 걸렸을 때 어떠하십니까? 안타까우시지요. 육체의 질병은 낫는다는 보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 여인의 딸은 육체의 질병이 아니라 정신이 병들었습니다. 헛소리를 합니다. 멍하고 있는 시간이 정신이 들어있는 시간보다 많습니다. 여러분, 이런 자녀를 둔 부모의 마음 어떻겠습니까? 아마도 딸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각방으로 모든 방법을 다 써보았을 겁니다. 용하다는 원은 다 찾아가 보았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이 딸을 생각한 이 엄마의 마음은 한없이 그 딸을 볼 때마다 마음속으로 눈물을 흘릴 겁니다. 그런데 이 어머니에게 한 소식이 전하여집니다. 저 나사렛에서 태어난 예수님, 그 예수님을 만나기만 한 모든 질병에서 다 자유케 하고 치유해 주신다는 소식을 접한 이 가나안 여인, 예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이며 메시아가 누군지 모르지만은 이 딸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이 여인 예수님께 나옵니다. 그리고 구하지요. 온갖 굴욕적인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딸의 질병을 고쳐야 한다는 이 한 가지의 소망, 그로 인해서 그 딸의 질병이 고쳐지고 하나님의 새로운 놀라운 치유의 역사를 경험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버이 은혜를 생각하며, 어버이 은혜가 있기에 오늘 내가 여기 있음에, 어버이의 사랑이 있으며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있음을 기억하면서 다시금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를 함께 말씀을 나누며 우리를 낳으시고 기르신 어버이의 사랑,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경험하고 감사하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째는 절대적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딸이 병이 들었습니다. 육체의 질병이 아니고 정신의 질병입니다. 여러분, 세상에게 주는 똑똑해야 사랑받고 조금 멍청하면 사랑받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성적이 우수하면 사랑받고 성격이 떨어지면 미움받는다고 생각하기에 우리의 자녀들이 학업의 성적에 신경을 많이 쓰지요. 성적이 떨어지면 안타까워하고 스트레스 받는 이유가 여기에 있을 겁니다. 유능하면 인정받고 무능하면 소외당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옛날에 우리나라에서 부모에게 효에 관하여 말할 때 보통 6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건강해야 된다.
건강해야지요. 두 번째는 복양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부모님께서 경제적 능력이 없기에 우리가 모시고 살며 대접해 드려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물질적으로 부족함이 없도록 하는 것, 이거 효라고 말합니다. 세 번째는 양지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부모의 뜻을 헤아려 몸소 실천하는 것을 말합니다. 네 번째는 공대해야 된다는 겁니다. 늘 부모의 인격을 높이며 존경해 드리는 겁니다. 다섯 번째는 부모에게 욕이 들어가지 말아야 된다고 말하고, 여섯 번째는 입심양명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모에게 있어서 자녀들 향한 사랑은 옛 우리나라의 선조들이 생각했던 효의 기준들과는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어버이고 우리는 어버이의 또 자식이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자녀 사랑하는 마음, 이런 것에 있어야만이 자녀 사랑하십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건강하든 건강하지 못하든 상관이 없습니다. 입신양명하든 아니하든 상관이 없습니다. 오히려 몸이 약한 자식에게 더 사랑이 많이 가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학업이 좀 떨어지는 자녀에게 더 마음이 쓰이고 신경이 쓰이는 것이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말썽을 피우며 짐을 나간 자식에게 더욱더 사랑을 보내는 것이 부모의 사랑이고, 이것이 어버이의 사랑입니다. 내가 능력이 없다고 해서 어버이의 사랑에서 벗어났다고 생각하는 일 없을 겁니다. 내가 쓸모없는 인생이라고 해서 나를 버리는 일 우리 어버이에게는 절대로 없습니다. 내가 연약하면 연약할수록 우리 어버이는 더욱더 나를 사랑하시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보십시오. 부모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의 차이점이 어딘지 아십니까? 어버이의 사랑에는 한계가 있지요. 그 한계가 어디냐? 내 자식에 한국한 데 있죠. 여러분, 남의 자식을 위해서 목숨 버릴 수 있습니까? 아니죠. 못 버리지요. 그러나 내 자식을 위해서는 목숨 버릴 수 있습니다. 부모의 사랑에는, 어버이의 사랑에는 한정이 있고 국한되어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제한이 없습니다. 어느 누구에나 동일한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약하다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거절하십니까? 우리가 능력이 없다고, 우리가 배우지 못했다고, 우리가 가진 것이 없다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을 거절한 적이 있냐 말입니까?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으시죠.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27절과 28절 29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가만 보십시오. 미련한 것들을 택하시고, 그리고 약한 것들을 택하시고, 천한 것들을 택하시고, 없는 것들을 택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은 비교할 수 없는 절대적 사랑이지요. 기준이 없지요. 모든 이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 상대성이 아닙니다. 절대적인 사랑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이러하듯이 우리를 향한 어버이의 사랑도 이러하다는 겁니다. 우리 아버지 한 번도 나를 부정하지 없습니다. 부정한 일이 없습니다. 약하다고, 천하다고, 능력이 없다고, 부족하다고 한 번도 탓한 적이 없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딸과 아들이기에 무조건 사랑하시는 것이 어버이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소아마비에 걸린 아이가 있습니다. 어머니 아이를 데리고 매일 병원에 가서 물리치료를 받게 합니다. 사람들이 아이의 상태를 물어보면 좋아집니다, 좋아집니다, 이제 조금씩 걷습니다, 조금씩 걷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 번은 사람들이 그 집에 모여서 이야기를 하다가 저 방 안에 있는 아이를 보더니 나오라고 합니다. 엄마가 한 얘기가 있으니까 나아지고 있고 이젠 좀 걷는다고 하니까 이 동네 사람들이 아이 보고 얘기합니다. 한번 걸어봐라. 아이는 의족에 의지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갑니다. 발을 내딛습니다. 근데 얼마 못 가서 그만 푹 쓰러지고 마는 겁니다. 이 모습을 본 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울음을 터뜨립니다. 이게 어버이의 사랑입니다. 사랑받을 줄 모르는 자식에게도 사랑을 베푸는 것이 어버이의 사랑이고, 사랑에 대하여 전혀 반응이 없는 자식에도 사랑하는 것이 어버이의 사랑이며,
세상 사람들이 아이를 두고 소망이 있느니 없느니 하여도 개의치 않는 것이 어버이의 사랑입니다. 오늘 가나안 여인이 그랬습니다. 들으시던 지방에 가나안 지역에 사는 여인에게 딸을 너무나 사랑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소망이 없어 가망이 없어 이야기하지만은 사랑하기에 소망을 갖습니다. 사랑하기에 절망하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이 절대적인 사랑, 다른 사람과 비교할 수 없는 이 절대적인 사랑이 예수께 나와서 간구하게 되는, 여러분 그 사랑이 있기에 오늘 내가 있는 겁니다. 우리 자식 키우고 알지 않습니까? 그 사랑이 있기에 오늘 우리가 이 사랑이 이 자리에 있음을 기억하면서 그 사랑에 감사하며 그 사랑에 생각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는 자,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복되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복된 인생 될 줄 믿습니다. 잊지 마세요. 두 번째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열려진 사랑이 있지요. 본문 말씀을 보면 딸을 향하는 이 가나안의 여인의 사랑은 절대적인 사랑과 동시에 열려진 사랑입니다. 아무리 무엇이라고 해도 딸에 대한 소망을 저버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딸의 질병이 낫게 될 것이라고 하는 믿음, 다른 것이 아니라 딸에 대하여 열려진 사랑의 모습입니다. 다른 사람은 딸에 대하여 소망이 없다고 이야기하더라도 이 어미만은, 이 여인만은 딸에 대하여 소망이 있습니다. 그 소망의 사람들의 따가운 눈총 속에서도 예수님 앞에 나오게 하고 예수님만이 내 딸을 깨끗게 하실 수 있다고 하는 이 단순한 마음 가지고 예수께 나옵니다. 여러분 가만 보세요. 아마 딸에 대하여 닫혀진 사랑이라면요, 남에게 보일 필요가 없지요. 닫혀진 사랑이라면 다른 사람이 혹시나 알까봐 숨기기에 급급했을 겁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그러하지 않았습니다. 드러내왔습니다. 그리고 예수 옆에 나왔습니다. 예수여, 내 아이가 병들었나이다 라고, 자신의 딸의 아이가 병들었음을 떳떳하게 예수의 고침을 간구하는 마음으로 내려놓습니다. 열려진 사람. 여러분, 어거스틴의 어머니는 모나카라고 하는 여인은 어거스틴이 낳자마자 기도로 키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드려 정성껏 가르칩니다. 그런데 아이가 철이 들면서 빗나가기 시작을 하지요. 말썽을 부립니다. 젊은 나라의 타락의 길을 걸어갑니다. 급기야 집을 가출해 버리지요. 이때부터 이 모나카는 아들을 위해서 무려 13년 동안 눈물 흘리며 기도합니다. 참고 견디며 기도하지요. 마침내 어거스틴은 여행 중에 암브로시우스라고 하는 감독을 만나서 새롭게 중생하며 살아온 사람이 됩니다. 그러면서 어머니 품으로 돌아오지요. 그때 불렀던 뭐예요? 세인트, 성 어거스틴. 한 번도 이 모나카는 어거스틴에 대해서 절망 않는 거예요. 끈질긴 소망을 가지고 그를 위해 기도하고 기도할 때에 응답받습니다. 우리 향한 하나님의 사랑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열려진 사랑 아닙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받아주시는 분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어버이의 사랑과 같습니다. 여러분, 호세아서 6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는 우리를 찢었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찢었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죄로 인하여 찢겨졌으면서도 죄로 인하여 징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돌아오기만 하면 우리에게 소망을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러기에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에 오늘 우리가 있고, 이 열려진 사랑의 어버이의 사랑이 있기에 오늘 내가 여기에 있고, 그러기에 성경 말씀에 잠언서 23장 22절의 말씀을 보면 너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부모 소중히 여기는 마음, 열려진 사랑의 마음이죠.
그 사랑이 있기에 오늘 내가 여기 있음에, 그 사랑이 있기에, 그 하나님의 열려진 사랑이 있기에 내가 오늘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매 감사하며 감격하며 그 사랑 마음에 담고 내 자녀들에게 그 사랑 그대로 전승하여 열려진 사랑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자 될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끝으로 믿음의 고백 속에 담겨진 겸손한 사랑이지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께 나올 때 그냥 조용히 나온 것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나와서 소리 지르되, 소리를 빽빽 질렀답니다. 그냥 지른 게 아니라 도와주소서 도와주소서 한 게 아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가장 중요한 대목이 하나 나옵니다. 뭐라고 고백해요? 주 다윗의 자손이에요. 소리 지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에요. 한 번 만진 것이 아니라 소리 질렀다는 것은, 여러 번 소리 질렀다는 것은 헬라어의 크라제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말은 반복해서 현재 진행형입니다. 계속해서 주 다윗의 자손이요. 이 고백한다는 것이 아니라 주라고 하는 것은 큐리어스, 당신은 나의 삶의 모든 겁니다. 주인 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메시아입니다. 당신만이 나의 소망입니다. 당신만이 나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한 번만 소리 지르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해서 소리 질렀다는 겁니다. 얼마나 소리가 컸는지.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시끄러워서 멀리 내쫓을까요? 그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뒤돌아보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그냥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앞에 신앙의 고백이 있게 될 때에, 신앙 고백이 있게 될 때 우리의 주 예수님의 마음이 감동되고 움직이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때에 바요나 시모나라고 하면 네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리라고 하는 말씀처럼 우리의 신앙 고백이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예요. 그럴 때에 예수님이 움직이지 않습니까? 돌아보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신의 딸의 병을 고쳐달라고 하는 이 여인 앞에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뭐라요? 개라 얘기하지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한테 줄 수 없느니라. 여러분, 개가 지금처럼 늘 반려견이고 집에서 기르는 개 아니에요. 가장 천하고, 용서하십시오, 더러운 거예요. 개라 취급받습니다. 이럴 때 이 가나안 여인은 뭐라고 해요? 상 아래에 있는 개들도 아이들을 먹던 부스기를 먹습니다. 이 여인의 대답은 나는 유대인처럼, 유대인이 말하는 것처럼 개와 같은 사람입니다. 도덕으로나 윤리로나 무엇이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은총이 가운데 사는 사람 아닙니까? 감리교회로 말하면 선제적 은총입니다. 프리벤팅 글레이스. 내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는 저 유대인이 얘기한 것처럼 개와 같은 존재지만 나 또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 아닙니까? 이거 대단한 겁니다. 내가 거룩한 백성은 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자 아닙니까? 이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 내가 얘기하십니다. 귀신이 내 딸에서 나갔느니라. 여러분, 우리 부모의 사랑은요, 이 사랑이에요. 개처럼 취급당한다, 무시당한다. 내 딸에게 소망이, 내 딸의 병이 고칠 수 있다.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죠? 옛날에 우리가 저 장바닥에서 생선 장사하는 어머니가 생선을 띠러 가려면 새벽 기차를 경인선을 타고 소래포구에 가야 되는데
이 장바구니 다라를 갖고 가게 되면 냄새가 나니까, 생선 냄새가 나니까 역에 기차 차장에 태우질 않는 겁니다. 그래서 타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래포구에서 생선을 떼어서 다시 시장으로 돌아와 자판을 빌려가면 그 경인선 또 타야 되는데, 그 경인선이 뭐 출퇴근용이니까 사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역차장이 타지 말라고, 냄새 난다고. 그래도 이 어머니가 어떤 거예요? 그냥 타잖아요. 이거 해야 내 자식 살린다고. 여러분, 그 사랑이 오늘 우리를 만든 거예요. 그러기에 어버이 경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또한 그렇게 살잖아요.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이, 자녀가 가진 소망의 마음이 숨어 참을 수 있는 거예요. 어느 방송 매체에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남편은 세상을 떠났고 딸 하나만 데리고 어렵게 사는 어머니가 분식점을 하고 있었습니다. 혼자서 이 딸을 잘 키우기 위해서 고등학교를 다니는 이 아이가 가만히 보니까 미술 쪽으로 재능이 있어서 미술학원을 보냅니다. 어느 날 분식점에서 일하고 있는데 비가 오더니 장대비가 쏟아지는 겁니다. 어머니는 깜짝 놀라서 딸이 돌아올 때가 된 것을 알고 우산 2개를 들고 미술학원으로 달려갑니다. 아무 생각 없이 딱 학원 앞에 서다 보니 일하던 모습 그대로 온 겁니다. 앞치마는 둘렀지요. 옷은 말이 아닙니다. 밀가루가 덕지덕지 붙어 있습니다. 이 모양을 하고 딸아이를 마중하러 미술학원에 온 겁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 좀 그렇습니다. 이를 어쩌나? 아이들이 보면 감수성이 예민한 우리 딸이 부끄럽다고 생각할 터인데, 그는 어떡합니까? 여기까지 왔으니 우산투를 들고 처마 밑에 서 있는데 시간이 되어 2층에서 딸이 내려오는 겁니다. 엄마가 왔다, 엄마가 왔다 손을 흔드는데 딸아이가 안 내려오는 겁니다. 엄마 꼴이 말이 아니어서 창피하다고 안 오다 보냐 생각을 하고 그냥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속상한 마음 가지고 한 달 동안 딸아이와 말하지 않습니다. 한 달 후에 딸이 그림을 잘 그렸다고 미술 발표를 하고 상을 받는다고 해서 미술학원에서 연락이 왔기에 미술학원에 갔습니다. 딸이 특상을 받았는데 수상작품의 제목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었습니다. 그림의 내용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어머니를 그린 겁니다. 우산들을 sol고 둘을 들고 서 있는 처마 밑에서 서 있고 비를 맞으시는 그 어머니, 그날의 그 어머니의 모습을 그대로 그림으로 그린 겁니다. 그 모습을 본 이 어머니의 마음은 얼마나 감동하고 내가 왜 오해했을까? 딸을 얼싸안고 울었다는 겁니다. 개의치 않아요, 우리 부모는요. 그 사랑 있기 오늘 우리가 여기 있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와 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어버이의 사랑은 절대적인 사랑이고요, 열려진 사랑이고 겸허한 사랑입니다. 어버이 없이 계신 분 계십니까? 그 어버이 사랑을 생각하며 그 어버이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며 그 사랑 내가 받았으니 그대로 내 자녀들에게 나누어 주는 삶, 그럴 때에 주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의 성취가 잘되고 번성하는 하늘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저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주께서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어버이의 사랑이 절대적이고 열려지고 겸손한 사랑,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그 속에서 받게 됩니다. 그 사랑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귀히 여기며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저희 또한 그 사랑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나누어 주며 베풀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누리며 사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편케하며
선함으로 너의 앞을 지나며 나의 이름으로 너를 지키리라. 나의 은총을 입으니여 나의 사랑을 아느니여. 내가 너를 변개하며 나의 모든 선함으로 너의 앞을 지나며 나의 이름으로 너를 지키리라. 나의 은총을 입으니여 나의 사랑을 아느니여. 내가 너를 살아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거룩한 주일날 저희들의 걸음을 하나님의 귀한 전에 오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아 주 앞에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시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귀한 힘을 성별하여 주님 앞에 봉헌합니다. 저희들의 믿음과 주님 사랑의 마음 담았습니다.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쓰일 때마다 하나님 나라가 널리 확장되어지는 성별되고도 복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마다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삶과 기업과 가정과 모든 일 위에 형용할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만천하에 증거되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귀한 당신의 백성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이 한반도 이 민족 위에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이 지키시는 나라와 이 백성 이 민족 되기를 원합니다. 이 땅의 평화는 하나님이 주셔야만이 가능한 줄 믿사오니 주여 이 땅에 샬롬의 축복이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로는 평화를 얘기하면서도 뒤에는 미사일을 쏘며 핵개발에 아버지 하나님의 망상을 버리지 않는 저 북녘의 사악한 이들 하나님 저희들 다스려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 백성 구원해 주시고 저 땅이 회복의 역사가 속히 일어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백성 정신 차리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속지 말게 하여 주시며 허망하고 허황된 꿈 꾸지 않도록 주께서 이 백성 이 나라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나라의 정치와 경제 사회 모든 분야에 하나님이 친히 다스려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의 안정과 평화와 부흥을 허락해 주셔서 온 백성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허망 어떠한 색들 다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나라 위에 수고한 우리의 장병들 지켜주시고 저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이 땅의 평화가, 이 땅의 안보가 지켜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어버이의 사랑을 생각합니다. 그 어버이의 사랑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어버이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 아버지 우리 마음속에 새기며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 사랑을 증거하며 또 기리며 그로 인해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누려가는 믿음의 가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 새로 나오신 분이 계십니다. 호명할 때 앞으로 나와주시면 충심으로 환영하겠습니다. 3층에서는 3층 앞으로 나와주시고 2층은 2층 앞으로 함께 앞으로 나와주시면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미 집사님 인도하신 표인신님, 권두원 장로님 인도하신 정준영님, 권우원 장로님 인도하신 이재성님, 김인자 권사님 인도하신 이영자님, 여명자 권사님 인도하신 고순남님, 조연자 집사님 인도하신 김정훈님, 여명자 권사님 인도하신 이춘일님, 여명자 권사님 인도하신 박효주님, 유성철 성도님 인도하신 이주홍님, 송종숙 권사님 인도하신 점수민님, 여명자 권사님 인도하신 윤희덕님, 여명자 권사님 인도하신 전정수님, 자진해서 나오셨습니다. 김은정님 앞으로 나와주시죠. 네, 환영합니다. 예, 3층에도 환영하겠습니다. 예, 앞으로 나와주세요. 네. 삼층에도 중심으로 환영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거룩한 주의 날 당신의 거룩한 백성들 주의 전에 오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저들의 이름을 하늘나라의 생명체 이렇게 주시고 구원과 영생의 소망 가운데 이 땅에 살면서 주님과 늘 동행하며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원토록 동행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오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뒤돌아서실까요? 뒤돌아서시지요. 교우들 향하실까요? 여러분께 박수로 환영하시죠. 예, 우리 장로님 따라가 주시면 교회 소개하고 안내하겠습니다. 3층 우리 권사님 따라가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뉴스레터 나왔습니다. 여러분 나가실 때 하나씩 가져가셔서 보시고 2주간의 교회의 소식과 그 밖에 귀한 말씀들 보시면서 은혜 받으시고 또 전도의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뉴스레터가 참 귀한 내용들이, 실한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의 귀한 말씀도 있고요. 여러분 가져가셔서 보시고 또 전하시고 전도하는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가 선교주일로 지키겠습니다. 기억하시고 우리 다 함께 귀한 일에 동참하시는 하나님의 충성되게 또 신실한 우리 모든 광림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일어나실까요? 전호자에 계심과 이렇게 인사하며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라고 인사들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나가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거룩한 주의 날 주의 전에 올라와 하나님 앞에 마음과 정성을 모아 예배드리며 어버이의 사랑, 그 사랑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며 우리 어머니를 귀히 여기며 존귀히 여기는 사는 삶으로,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성전에 물러서는 우리 모든 광림의 권속들과 영상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한국교회 성도들과 그 밖의 거룩한 백성들 위해 주께서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